하는 지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우주에는 어떠한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확인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처처에서 성인들이 또 확인한 내용이기도 하죠. 이른바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황금률. 무엇이든지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으로부터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거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따라서 내가 행복하려면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복 받으려면 남을 내가 먼저 축복해야 합니다. 내가 존경받으려면 내가 타인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의 명제, 반대의 법칙도 가능합니다. 이게 이래서 무서워요. 지난 20세기 정치인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제가 바보라고 꼽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1995년부터 1989년 사이 24년 동안 사회주의 루마니아 독재자였던 차우셰스쿠입니다. 차우셰스쿠. 지금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과거에 떠들썩했던 국제 뉴스로 말미암아서 루마니아 독재자 차우셰스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것입니다. 이 사람이 1971년에 북한 김일성을 만나러 왔을 때 북한의 체제에 대해서 깊은 동감과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돌아간 이후에 북한식 사회주의로 아주 강행을 했던 인물이기도 해요. 대표적으로 군중의 카드 섹션을 이제 북한에서 배워가서 루마니아에서 신나게 관람했다 하는 후일담도 있습니다. 1965년 공산당 당서기에 오른 차우셰스쿠는 루마니아를 강성한 대국으로 만들겠다면서 두 가지 정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하나는 국가에 공업하고 다른 하나는 출산 강제 정책입니다. 출산 장려가 아니라 출산 강제 정책. 당시 루마니아의 인구는 2,300만 정도인데 계속해서 출산율이 감소 추세였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국가 지도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위기적인 상황이죠. 이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각 가정마다 또 임신부마다 낙태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낙태율이 거의 80%였답니다. 10명의 임산부가 아이를 가지면 그 가운데 8명을 그냥 낙태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 할 짓입니까? 근데 차우셰스쿠는 인구 3천만을 목표로 해서 피임과 낙태를 국법으로 강제적으로 금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피임 기구를 쓰거나 낙태를 하면은 반역죄로 물어버립니다. 그리고 낙태를 실수한 경우는 바로 폐업입니다. 또 그러니까 낙태를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입장에서는 낙태를 하기 위해서 음지로 가서 시술을 받게 되는데 그 낙태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서 공무원의 일반 셀러리맨들의 3-4개월치 월급이었답니다. 인구가 기대만큼 늘지가 않자 차우셰스쿠는 더 극단적인 정책을 펼칩니다. 여성의 나이가 45세가 될 때까지 자녀 넷을 강제적으로 임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중학생 정도만 돼도 임신을 권유했습니다. 경악할 일은 인류사 전무후무하게 생리경찰을 만듭니다. 그래서 각 사업장을 돌며 이 생리경찰이 여성들의 임신 상태, 낙태 여부들을 사사시 조사합니다. 그리고 4명이 한 조가 되어서 남자 의사 앞에서 발가벗고 진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무리한 공업화로 루마니아 경제는 곤두박질 칩니다. 국가 채무가 치솟자 모든 식량과 석유를 수출하라고 하는 강제 정책을 펼칩니다. 능력과 지혜가 없는 인물이 열심을 품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딱 이 사람에게 해당합니다. 동유럽 최대의 농업국가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합니다.
그리고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전기가 끊기는 일들이 다반사예요. 국가 경제 상황이 이 지경인데 차우셰스크는 해외에 도피시킨 사상이 80년대, 지금부터 40년 전에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돈을 그 당시에 도피시켜놨습니다. 그러나 민간에서는 도저히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사람들이 아이를 낳자마자 버리는 일들이 계속됩니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차우셰스크는 계속 출산 강제 정책을 고수합니다. 고아원을 세워서 국가에서 아이를 키우게 만듭니다. 하지만 시설은 태부족이어서 아이들은 그야말로 소돼지에 막 쌓이는 것처럼 몇 겹으로 그렇게 배치되고 때로 아이들이 깔려 죽기도 합니다. 아기들을 돌볼 인력도 태부족이라 젖병을 침대가에 간신히 매달아 놓고 알아서들 우유를 빨아먹게 만들었습니다. 신생아 사망이 급증해서 거의 절반이, 태어난 아이의 절반이 1년 내에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살아남은 아이들은 교육이나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거리에 불황자로 전락됩니다. 24년간 루마니아인들을 지옥에 빠뜨렸던 이 차우셰스크의 종말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1989년 12월 17일 루마니아 외곽에 있던 도시 티미슈와라에서 대규모 반정부 집회가 발생합니다. 그것을 진압한다고 군이 강경 진압하면서 발포함으로써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돼요. 그러나 이 독재자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지지자들을 모아놓고 관제 집회를 열어서 직접 연설을 하면은 모든 문제가 다 뒤덮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989년 12월 20일 수도 인민궁전 앞에 10만 군중이 운집합니다. 자신의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관제 집회였는데 각 사업장에 열렬 지지자들을 선발해서 보낼 예정이었는데 주최 측에 문제가 있어서 취소가 통보됩니다. 참 역사는 이상한 방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희한한 방식에 희한하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뒤늦게 집회 재개를 알려왔지만 열렬 지지자들은 다 흩어지고 난 후에요. 할 수 없어서 인원 동원을 맡은 각 사업장에서는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아무나 보내게 됩니다. 그들은 차우셰스크가 연설하던 도중에 얼마 전 유혈 진압한 도시 티미슈와라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군중들이 티미슈와라. 이때 차우셰스크 부인이 운명을 가르는 말 한마디를 내뱉게 됩니다. 운명을 가르는 말 한마디. 그것은 마이크를 통하여서 광장과 방송으로 바로 흘러나갑니다. 그 말 한마디는 저것들을 다 쏴버려. 이에 흥분한 관중들이 진짜 시위대로 돌변하고 차우셰스크 부부는 인민궁전에 갇히게 됩니다. 다음 날인 12월 21일에는 차우셰스크가 군에 발포 명령을 내렸죠. 그러나 평소 푸대접을 받았던 군부는 이를 거부하고 심지어 일부 군인들은 시위에 가담합니다. 차우셰스크 부부는 헬기를 타고 도망갑니다. 그러나 혁명이 발생됐다라고 하는 무전을 받은 헬기 조종사는 그 부부를 농가에 내려주고 도망가 버립니다. 결국 중간에 경찰에 잡힌 그들은 농가 인근 한 학교에서 약식 재판을 거쳐서 바로 총살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때 발사된 통탄이 90발이고요. 이날이 바로 1989년 12월 25일 성탄절을 날렸습니다. 저것들을 쏴버려라고 외친 저주는 바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 셈이었어요. 우리가 장례 때나 좀 부르는 그런 찬송가로 잘못 알려져 있는 481장 때 저물어 날이 어두니라고 하는 찬송가를 보면은요, 원어 가사를 보면 더 아름답고 더 은혜로운데 원어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땅의 즐거움은 희미해지고 영광들은 지나가 버립니다. 내 주변에서 배신과 부패를 봅니다. 오 주님,
당신은 변치 마시고 나와 함께 하소서. 어릴 때 나에게 미소를 지어보셨던 주님, 추하고 완악한 시절 동안 내가 주님을 비록 떠났지만 주님은 나를 떠나지 마소서. 사망이 쏘는 것이 어디에 있고 무덤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여전히 승리합니다. 내가 눈을 감을 때에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소서. 천국의 아침이 흉토우며 이 땅의 헛된 어둠이 물러갑니다. 내가 살아도 내가 죽어도 오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세상의 철권 통치를 한들 근위병도 배신하고 재물도 빼앗기고 가족도 다 흩어지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참다운 신자의 고백이에요. 모든 찬송가의 가사가 다 은혜롭지만 이 찬송곡의 영성은 대단히 깊습니다. 오죽하면은 영국 식민지 치하 마하트마 간디까지 이 찬송곡을 애창했고요. 지금도 공화절이라고 하는 인도 국경일에도 인도에서 불려집니다. 힌두교 국가에서도 불려져요.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대부분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이라고 하는 노래를 이제 연주자들이 연주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졌지만 이곡과 더불어서 연주됐습니다. 때 저물어 날이 어두니라고 하는 노래도 연주를 했어요. 2009년 네덜란드 항공기가 추락할 때에 기내에서도 불려졌다고 합니다. 축구 FA컵 결승전이 열리는 날에도 불려지고 2012년 런던 올림픽 개막식에도 불려진 찬송가예요. 이 찬송가가 고백하고 추구하고 있는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지나가고 허물어져도 우리 주님만이 함께하면 이 땅에서나 생명이 다할 때나 나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궁극적으로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구주, 나의 예수, 나의 그리스도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결국 누구와 함께 살아야 하는지 2000년 동안 고백해 왔습니다. 예수예요, 예수. 예수님은 스스로 아주 대담하게, 아주 용기 있게 밝히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일들이 참 얼마나 많습니까? 그 세상의 요지경들을 보면은 우리의 마음은 눌릴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신앙에는 영의 눈으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이 자신을 두른 세마포들을 다 벗어던지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능력의 부활, 역사의 부활, 승리의 부활을 나의 운명으로 알고서 산다면 우리는 이 세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세계 어느 현자들의 경전을 읽어봐도요, 이렇게 예수님처럼 강하게 자신있게 선포한 귀하고 복된 소식, 그야말로 기쁜 소식이 없어요. 기쁜 소식. 예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능력, 인생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원조, 세상에서 열 수 없는 문을 예수를 통하여서 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신앙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소유, 외모, 조건, 학벌, 인간관계, 후견인,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예수를 같이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이데올로기, 세상 철학, 신념, 다른 종교와 예수 신앙을 나란히 놓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이루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직접 그 독생자를 이 역사 가운데 내보여주시고 내려주신 겁니다. 너희들이 생명을 얻고 살 수 있는 길은 내 독생자 예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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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없었으면 우리는 죄악과 사망의 원흉인 사탄에 잡혀서 재물과 쾌락만 탐하다가 허무하게 죽게 됩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에게도 선대하라 라고 교훈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분명하게 내린 이 지침이 없으면 우리는 조건에 따라 남을 미워하고 험담하고 증오하다가 살게 될 겁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 보혈이 없으면 나는 공포 가운데 죽습니다. 목사가 돼서 젊은 날로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간혹 인종하신 분들을 봐요. 근데 정말 예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주어주신 구주다 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분들은요, 얼마나 사무치게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사람의 모양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나는 내가 태어날 때는 나는 울고 주변 사람은 다 웃었지만 내가 죽을 때는 나는 웃고 니들은 운다 하는 자세로 얼마나 담대하고 편히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근래에 우리 교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신자들이 더러 계세요.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물었죠. 물론 교회나 목사들이나 우리 교인들이 잘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좋지 않은 소식, 뉴스가 이 세간에 흘러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잘못 없습니다. 예수는 잘못했어요. 예수, 우리가 잘못한 거지. 예수가 왜 잘못하겠습니까? 예수 잘못 없습니다. 인간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사망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분입니다. 우리 안에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작은 예수로 살도록 이끄신 분이에요. 예수의 교훈 그대로 살면은 우리 가운데 예수의 빛이 나고 예수의 향기가 납니다. 어떻게 사는 길이 한 번 살다 가는 인생길에서 바르고 참되게 사는 길인지 예수께서 교훈하시고 직접 보이셨어요. 직접 보이셨어요. 이런 예수를 우리가 왜 증언하고 전파하고 또 가르치지 않아야 하겠습니까? 제가 연구하는 분야가 비교 종교학이에요. 비교 종교학. 그래서 여러 종교의 경전들도 수시로 읽습니다. 한국의 조계종의 소위 경전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경전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금강경이에요. 금강경의 1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만약 사람이 겐지스강 모래 알수만큼 어마어마한 보배로 구제를 한다면은 그 복덕이 많겠느냐? 대단히 많겠습니다. 만약 사람이 불경의 일부 구절만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전해준다면 앞에 복덕보다 더 뛰어날 것이다. 겐지스강에 그 어마어마한 모래알같이 그렇게 남에게 구제하는 것이 나의 짧은 메시지 하나 누구에게 전하는 것만 못하다 이 얘기예요. 제가 이 구절을 읽고서요, 제가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와, 붓다도 엄청난 보배를 다 바쳐갖고 구제하는 거 대단한 일이지만 자기의 메시지 짧게나마 다른 사람에게 전파해도 그 하나사 겐지스 모렐처럼 구제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니 예수 생명, 예수 영생, 예수 능력, 예수 충만 이걸 갖고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목사들이 복음을 알고 입 다물고 살아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엄청난 반성과 충격을 받았어요. 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해야 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외모, 학벌, 그 재산, 그 건강으로 존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생들은 질그릇 같다라고 했어요. 질그릇. 인류대를 나와도 대기업의 총수여도 다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 버러질 같은 야고바라고 했어요. 버러지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뭐라고 형용했냐면은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칠삭동이, 팔삭동이 사실 9달, 10달 낳고서도 아이를 낳은 모습 보면은요 쭈글쭈글하고 정말 징그럽게 생겼어요. 제가 분만실에 새 아이 낳는 거 다 봤는데 야, 얘가 사람인가? 내 자신 맞나? 인간 맞나? 할 정도로 얼마나 그냥 쭈글쭈글하고 여기 태지라고 해갖고 막 목 겨드랑이에 막 온갖 오물 같은 거 묻어 있고요. 또 산도를 이렇게 통과해서 나올 때 머리가 그냥 이티처럼 길쭉하게 나가고 사람 모습도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별 볼일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해질 수 있는 것, 소중해질 수 있는 것은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어떤 걸 담고 있느냐. 아무리 질그릇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약을 담으면 약사발이 되는 것이고, 보배를 담으면 보배합이 되는 거예요. 질그릇이지만 거기에 뭐가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는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치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해질 수 있는 위대한 방법은 증언하고 전파해야 할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접하고 있느냐, 담고 있느냐, 우리의 구주시며 우리의 가치관이시며 우리의 길이시고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를 질그릇 속에 담고 있느냐. 겉으로는 질그릇이지만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 말아놓은 멍석같이 생길지 모르지만 내가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거룩한 보배함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누가 핍박하고 누가 괄시해도 내 마음에 예수가 있고 예수의 영이 살아계시고 복음이 담겨 있다면 나는 그 보배의 덕택으로 같이 보배가 됩니다. 그 어떤 이유도 아닌 내 안의 보배 때문에 행여 손가락질 당하고 핍박당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자유대한민국 내에서는 종교의 문제로 무엇을 믿는다고 해서 핍박당한 일이 없지만 그래도 사회적으로 집단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 때문에 만약에 박해받는다면 그거는 정말로 고맙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야,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박해받냐? 이건 내가 박해받는 거다. 예수가 박해받는 거고 하나님이 박해받는 것이니 하나님이 박해받는 그 짐을 나눠주기 때문에 너의 레벨은 너의 차원은 나의 차원이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그리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보배가 담긴 이 그릇에 대해서 창조주가 되시고 만군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후원하시고 지지하시고 뒤에 딱 버티고 계십니다. 나는 볼품없는 질그릇이지만 내가 우주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내 운명을, 내가 질그릇이라고 하는 나 자신 안에 예수 보배를 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운명을 책임져주시는 겁니다. 순교자들이 그 맛에 순교한 거예요.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이 예수의 가치를 알고 그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자랑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영화롭게 해주시고 귀히 여겨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를 수행하는 교회, 국가, 민족, 단체, 개인은 하나님께서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후원과 지지를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월감에 따라서 우리는 젊음을 잃고 소시에 품었던 야망도 꿈도 이뤄져 갑니다. 많은 친구들이 떠나고 심지어 나를 배신하기도 합니다. 세태는 나날이 혼란스럽고 끝없는 전쟁과 재난 소식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이 두려워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겸손한 크리스찬이라면 세월감에 따라 의지할 것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스스로 인정해야 되고요. 내 소원과 내 능력을 벗어나는 일들이 넘쳐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께로 옵니다 하면서 예수 십자가에 꽉 붙잡아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를 평가해도 세상에 자랑할 것이 없는 못나고 투박한 질그릇일 뿐이에요. 저도 똑같습니다. 정말 설교하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저 자식들도 있지만 자식 앞에 부끄러운 아버지고 무능력한 가장이고 또 메마른 남편이고 우리 성도님들 앞에 부끄러움이 많은 목회자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일깨워 주십니다. 크리스찬이 소중한 것은 그 안에 예수라는 보배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그거 외에는 아무런 자격과 원인과 이유나 조건으로 우리가 소중해지지 못한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보배를 끝까지 신뢰하고 증언하며 전파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내 존재가 내 인생에 가치 있고 소중해지는 방법을 새겨봅니다.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거듭나고 날로 새로워지며 광채와 주의 영광을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